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3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권면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9절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세는 그 글자 그대로 세상의 끝이죠. 세상의 끝인데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요. 특별히 고통하는 때가 있다. 여기서 고통이란 단어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통의 때 너희가 어려움의 때를 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려움의 때는 교회의 박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로마 황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어려운 시기, 핍박의 시기 가운데 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2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렇게 설명하면서 5절까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세에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첫 번째 모습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3절에 보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들이 언급하는 것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악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이기 때문에 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4절에 붙으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결국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모습,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3절과 4절에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2절에 보면 자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돈에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보여지는 모습,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그걸 생각해 보니까 돈에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것을 더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만큼 있어. 내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내가 가지지 않는 이렇게 좋은 것도 있어. 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우리가 더 큰 집,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 세상의 가치 기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도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평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특징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 5계명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인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오히려 감사하지도 않는다. 결국은 세상의 관계들이 깨어지는 모습, 본인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관계들이 점점 가장 가까운 부모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그들을 오히려 부정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즐거운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 가지 성적인 것, 쾌락일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운동에 빠져 있는 쾌락들, 또 여러 가지 중독에 관련된 부분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빠져가는 모습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결국 종교적인 형식밖에 남지 않았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지, 결국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영적 삶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모습이 없다. 결국 눈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 정말 성령의 열매,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디모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5절 말미에 보면 내가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돌아서서 떠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완전히 떠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가운데서 그것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세계관을 가져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세의 모습을 딱 생각해 보면 지금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쓰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바라보는 시대는 그 시대를 보면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가는 사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이 마지막의 권면, 가르침이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따르는 사람도 여전히 많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영적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에서 너희는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잘못된 사상,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영혼들이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쪽으로 변한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모습으로 변질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두 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대적한 것 같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때에 그때 함께했던 바로의 마술사들의 이름이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똑같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했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결국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고, 이 얀네와 얀브레는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의 어떤 실수를 통해서 결국은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의 최종의 승리는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는 것처럼 결국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어리석음밖에 어리석음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싶은 것은 결국 참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런 믿음 자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건 참된 복음 안에 너희가 머물러야 너희가 구원이 있다. 결국 많은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단대로 분명히 침투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복음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따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너에게 고통이 있을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세에 관련된 부분을 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한 시대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라는 건 뭐냐면 결국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펼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은 각각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결국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아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똑같이 말세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처럼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고, 그 삶을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더 섬겨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또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정말 이 말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모습이 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또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가운데 또 잘못된 사상 가운데 빠진 자들 가운데 서지 않고 그것을 경계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복음에 서서 나아갈 것을 말하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 말세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하는 펼쳐질 또 어려움들 또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비전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리더십들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확대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들이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스 패스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유스 패스터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CM 예배 시작했는데 다시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계속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유아부, 유치부 교사 모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달 우리가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선교하시는 이삭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김합철 목사님 가정 또 조준걸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위해서 우리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